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76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광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참 두 나라는 닮은 점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스라엘은 과거가 되겠습니다만 남과 북이 분단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고 난 그 뒤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불도 무너졌고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살아왔던 예루살렘의 모든 터전을 이제 뒤로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저들의 삶은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강가에 모여서 늘 울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인데요. 이 모든 땅아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 약속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 기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도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두께가 약 6, 7m나 되고 높이는 10m 내지 20m가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을 뿐 아니라 그 성 주변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반드시 강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치 먹을 식량을 그때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이 바빌론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당시의 군사적인 강대국이었을 뿐 아니라 견고한 성을 가진 이 바벨론을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점령합니다. 점령할 뿐 아니라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 내용은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하는 칙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환경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해방을 맞이한 저들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서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참 닮은 점이 많다고 하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8.15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1948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항복무스에 서명하고 또 공식적으로 항복한다라고 선언하였을 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복에 대하여서 함석헌 씨라고 하는 분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8.15 해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 하늘이 준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관의 부영사의 아내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에 서울은 마치 쥐 죽은 듯 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조심스러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거세고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의 물결, 그 물결은 말 그대로 시내와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8월 16일 날, 15일도 이 기록에 의하면 15일은 도대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가 정작 그리로 떼쳐나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꿈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살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건기가 되면 남방의 시내는 다 메말라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차고 넘쳐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메말랐던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바빌론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백성들의 숫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저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는 것 같은 도둑 같은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강변 가운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오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속히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들은 포로 생활의 그 지친 고된 삶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울면서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에 씨앗이 뿌려져서 마침내 해방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 결코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오늘 76주년 되는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해방이 왔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귀철라스 선교사에 의해서입니다. 1832년 서해안을 탐사하면서 한문 성경을 전달한 것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귀철라프 선교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미국 국적의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으나 도착하자마자 조선인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권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달하고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남겼던 세 권의 성경책, 이것이 그 당시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한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 건물에 가만히 보니까 벽지에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이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종이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붙여놨어요. 그 벽에 갔더니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성경으로 벽지에 도배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양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최초의 성도가 바로 최치량 토마스 선교사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만 전달했는데 그 성경책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70년도에 만주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여서 마침내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한글로 된 성경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1882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알렌 선교사가 1884년 9월 달에 고종 황실의 허락을 받아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재중원을 세워서 의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1885년에 재중원의 병원을 도움는 의료 사업과 함께 교육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인 배재, 이화, 경신, 정신학교를 설립해서 의료사업과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의 인물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회하는데 마지막 날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 성령의 불이 온 한반도에 널리 퍼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어져 갈 그 무렵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매국노 이완용이 서로 협작하여서 왕실을 협박하여서 한일 합병 조약을 맺습니다. 그 한일 합병의 조약의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모든 조건을 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종은 이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완용이 이미 일본에 있는 총리와 함께 결탁하여서 한일합병에 강제로 조인하게 함으로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빼앗았던 일본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징병으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만들었고 나이 든 사람은 징용으로 들어가서 탄광 같은 곳에서 죽도록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로 저 전쟁터에 끌고 가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한국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불과 30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7명,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한참 퍼질 때에 모든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래 앞장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어려운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물건 쓰지 말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써서 민족 자본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이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농촌 계몽,
도덕 재무장, 사회개혁운동에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잊지 않게 만들고 이 한국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가시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는 전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사 앞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기독교가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탄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또 핍박하고 감옥에 넣어서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의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1938년 장로회 총회에서는 마침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니 참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반대했습니다. 일제는 그런 교회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등과 같은 분들은 끝까지 이 일에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순교의 피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8.15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광복의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한국교회가 광복 그 이후에는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가? 공산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건립에 앞장선 지도자들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정말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장로님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8년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정이라고 하는 목사님 하시다가 국회의원 대신 그분을 앞에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전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되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동참했던 분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분리되는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한국교회에 6.25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불법 남침을 하여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 갔던 부산 최랑교회에서 저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해방을 주셨지만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세가 반전되게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통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38선에 있는 곳으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제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6.25 때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 가난했던 시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리고 가난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움. 지금은 나라가 가난하고 처참한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게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숫자보다도 아이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아쉽게 주일학교가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60, 70%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가득가득 모였던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대규모 전도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어. 빌리그램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러 나라 부흥 집회에 다녔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전도 집회였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이듬해 1974년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전도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급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봉사를 하였고 교회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도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복지 사업, 전국 사회 종합사회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45%입니다. 가톨릭은 12%, 불교는 12%, 원불교 3%, 기타 28%. 사회를 돕는 많은 일들을 개신교가 하고 있고, 서울에 여러 가지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사회복지와 교육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거의 2배나 되는 63.9%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발 모든 자기들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다가 다 떠넘기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7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온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국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광복, 진정한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방시켜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진정한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단된 나라, 분열된 나라, 죄와 타락으로 병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온전한 광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뿌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런다 했으니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광복입니다. 진정한 온전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전하니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 76주년 강복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해방, 진정한 광복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우리도 또한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시키시고 8.15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광복은, 온전한 해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의 형편,
또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전도의 사명의 씨앗을 뿌려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